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정말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미련하고 주님 온갖 어두움의 행위 속에 살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별하셔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모든 죄의 용서를 얻으며 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늘에서 우리가 누리는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변함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 어떤 모습의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진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축복해 주셔서 주의 이름을 친히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4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 함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지 우리는 팔복의 인격의 자질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주님께서 세상 무리들을 마음에 품고는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미 정해진 사실이 있지만은 그러나 천국에 간다는 것하고 천국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오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천국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죄송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이 많으냐 또 적으냐,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을 보고 있는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눈물과 죄와 죄의 고통,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같은 이유 때문에 세상에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여전히 구원받았다 하지만은 가지고 있는 죄의 성품, 죄의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됨을 인하여 우리가 슬퍼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는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온유한 것은 부드럽고 연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것이 온유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지 알지만은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강한 것들, 내게 있는 힘, 나의 권세, 그런 것들을 내가 조절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것들, 강한 것들을 조절해서 사용하는 그 능력을 주님께서 온유라고 말씀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지고 계시는 존귀하신 영광 가운데 큰 권세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께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세우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와 힘을 내려놓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분대로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다치기 때문에, 그래서 내 기분을 조절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조절하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성숙한 인격, 그것이 온유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6절에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들이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살지만은 정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것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여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줄이고 목마름은 결핍으로 인해 느끼는 강한 아픔입니다. 여러분, 이 줄이고 목마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줄이고 목마르면 먹으려고 하고 마시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내가 뭘 먹을 때까지는, 그것이 채워지기까지는 그 배고픔이 해결되기까지는 우리가 먹을 것을 사모하게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게, 그렇죠? 여러분 그걸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요즘은 제가 저녁을 일찍 먹거든요. 5시나 6시 이전에 저녁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0시, 11시 되면은요 강한 욕구가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늦게 자지 않으려고 요즘은, 왜냐하면 밤늦게 있으면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11시 이전에 할 수 있는 대로 잠을 자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 배고픔이라는 것은 강한 욕구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이 음식을 향한 가장 강한 사모함이 배고픔입니다.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의를 사모하는데, 배고픈 사람들이 음식을 사모하는 것처럼, 목마른 사람들이 마실 것을 사모하는 것처럼 의를 사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면은 배고파 죽겠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잖아요. 목말라 죽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께 앞에 우리가 의를 사모하는데, 그와 같이 내가 이것 없으면 나는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의를 허락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만족과 행복을 찾아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도 불행이나 고통을 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는 이 행복이라든지 만족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그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도록 주님이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에 일을 하도록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족과 행복은 우리들이 일하는 동안에,
일을 하고 수고해서 정말 거기서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땀을 흘리는 기쁨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기쁨을 알게 되고,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면은 함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더 큰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들은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행복과 우리가 기쁨을 알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어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즐겁고 더 행복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기쁨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데, 자기 행복의 추구는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자세가 이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산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자세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자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새로운 것을 새로운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이미 나는 지금 불행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몸부림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의 행복, 만족, 기쁨, 즐거움, 이 땅의 축복, 그런 것을 사모해서 살기를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것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의 즐거움이 아니고 이 땅의 쾌락이나 기쁨이 아니고 의를 위해서 이 사모하고 정말 줄이고 목마를 때에 그들이 배부름이 뭡니까? 진정한 만족을, 우리가 의를 추구하게 될 때에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과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의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롭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의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만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관계 속에서, 정말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들이 교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속에서 전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을 때에 그 관계, 의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고 관계가 이제 무너지게, 단절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상실했고 우리는 불의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버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우리를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 것은 우리와 주님 사이에 우리의 죄악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관계를 단절시키고 이간시켜버렸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더럽고 처한 죄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게 되고, 우리가 그 결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곳에 대체되어진 대체물이 사망이었어요. 우리가 생명을 잃고 사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참된 행복과 만족을 잃어버리고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영적 생명이 죽었고, 그리고 우리의 육적 생명이 죽으면은 영원한 죽음, 지옥의 형벌을 당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이제 형편이 그렇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저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이제 생명에서부터 떠났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 있고 또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도록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을 갈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 관계 회복을 우리가 원하기 전에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자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우리가 의를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왔지만은 다시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잃어버린 그 의를 다시 찾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그 화목의 일을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일을 주님이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에 말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무엇하게 하시고요? 화목하게 하시고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평화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평화롭게 되고 우리의 의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홀로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나오게 될 때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않는다고요.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주님 말씀하신대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요. 전에 우리는 주님과의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셔야 되고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기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이잖아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무엇 되기를 기뻐하셨다고요?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죄를 슬퍼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내셔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그래서 죄인들이 의를 사모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주님 앞에 의롭게 되기를 사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범죄했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시인을 하고 관계의 회복을 위해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 죄로 인해서 정말 내가 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나의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내 마음의 죄를 슬퍼하면서 주님께 나와서 마음이 상하고 통회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애통하는 심령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애통할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주님 말씀하시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해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졌습니다. 분리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뭘 얻는다고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은 그 사실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화목제물이 뭡니까? 쌍방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되게 보면은 잘못한 사람이 이제 자기가 범죄한 그 사람의 마음을 무마시키고 완화시키고 진노를 가라앉히고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가져오잖아요. 그것이 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케이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되게 보면은 범죄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잘못당한 사람에게 화목제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하신 거 없어요. 잘못은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준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을 주님이 준비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양방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실 때에 그 진노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삼으시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해서 이제는 그 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주님이 칭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하기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묻지 않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들에게 묻지 않으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 다음에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내게 의를 허락해, 나를 의롭게 해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나올 때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선물, 구원의 선물, 의롭다함을 선물로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를 사모하는 것은 죄인이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아버지를 떠난 자녀들이 아버지와의 관계와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 교인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직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교인이에요. 그러나 교인이 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성도가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 주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들이 완전하다 그 말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으로 인해서 죄의 욕구, 정말 우리를 죄로 끌어가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그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늘 갈등하고 늘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이 넘어지기도,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패배하지 않는다 그 말 아니고 우리들이 항상 승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범죄하게 될 때 우리는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교제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앞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범하게 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 아버지, 우리가 범죄해도 우리는 범죄한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가 그냥 다시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범죄를 해도 됩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악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자유함을, 주님의 기쁨을, 주님 앞에 우리들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우리가 상실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녀들이 죄를 애통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서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탕자가 집을 나갔으니까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아니, 여전히 집을 나갔지만은 여전히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렇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세상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그가 술과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해버렸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가 상실한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상실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교제가 있을 수가 없고 아버지 앞에 늘 죄의식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그리워하면서도 두려움 가운데 또 수치스러워서 아버지께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먼 나라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멀리 떠나서 그가 그렇게 살면서 그가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다 없을 때에, 그가 그의 재산을 다 탕진했을 때에 그가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돼지우리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이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 하니까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돼지한테 어떠면 거기서 갈라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쥐염 열매를. 그러면서 그가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에 말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사오니. 그럼 들어보세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뭘 얻었다고요? 죄를 얻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의 자녀들과 끄리낌이 없는 교제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누구와? 나와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주님은 나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아이들 하나하나와 개인적인 교제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아버지를 슬퍼하게 하고 아버지의 규제를 단절하지만은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과의 교제, 그것을 그리워해서 아버지께 나오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께 나오면은 아버지는 용서하실 준비가 다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24절에 주님 말하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부르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시겠다고요. 내가 말을 마치기 전에 주님께서 내가 그 말을 들으시고 알았어. 주님은 준비되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으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주님 말하잖아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당자가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사오니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거기서 나와서 아버지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뭔데, 상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피차간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아들이 저 멀리 동구밖에 오는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들이 오는 모습이 옛날 모습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갈 때는 옷도 좋은 옷 입었고 머리 아마 이발도 했을 것이고 그 복이 정말 거기 이 건장하고 이 잘 차려입은 그런 청년으로 갔는데 돌아오는 그 모습은 머리도 길었을 거고요. 넉마를 입었을 것이고 신발이나 제대로 신었겠습니까? 얼굴은 색감맞게 변했을 것이고 그런데 아버지는 멀리서 그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슨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를 잊으시는 법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게 때 멀리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는 주님께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척은히 여기어 달려가 그 다음에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너 먼저 샤워해라. 그래 내가 입을 맞추겠다. 그냥 그 탕자의 그 돼지막에서부터 돌아오니까 냄새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목을 안고는 입을 맞추었다고요.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들의 그 말에 아버지는 대꾸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문자보다도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종들에게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소를 잡아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범죄한 주의 자녀들, 실수하고 실패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있는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고대하시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서로 끄리낌이 없이 즐겁게 살아가는 것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이제는 주님, 내가 아버지와 같이 지내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머물러 있으며, 주님 곁에 머물러 있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고 아버지 곁에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거리가 없기를, 끄리낌이 없기를 우리가 사모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사모하는 열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사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다 보기에 좋았지만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저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아담이 자기를 닮은, 자기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이제는 생산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가득 차도록 주님이 만드셨죠. 여러분, 사람이 있다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은 정말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혼자 있어 보세요.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저는 혼자 갔습니다. 미국이 정말 좋은 나라예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거기 미국에 법을 어기지 않고 내가 잘못만 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고 살아도 상관이 없어. 아무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자연도 있고 풍성함이 그곳에 있어요. 그런데 32개월 때 제가 혼자 있으니까요, 미국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 마음에 차지를 않아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면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사람은 우리의 삶에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말 깊은 즐거움, 만족, 행복을 가져주는 것, 동물들 아니에요. 식물들 아니고 자연이 아니고 산과 들이나 바다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축복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하와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되고 복이 되어야 됐는데 아담을 실족해 하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범죄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사람에게 짐이 되고 거슬림이 되고 문제가 되고 고통이 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문제 가정들이 성경에도 가득합니다. 우리 사회뿐 아니에요. 성경에도 문제 가정들이 가득하고 문제 자녀들이 가득하고 불화한 관계가 정말 거기 가득한 것을,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아내에게 죄를 지어서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죄를 짓고 자녀가 부모들에게 죄를 짓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죄를 짓고 형제가 형제에 대해서 죄를 짓고 자매가 자매에 죄를 짓고, 그래서 결국은 관계들이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그래서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없는 것이지만은 사람들과도 마찬가지. 내가 아내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내의 마음을 깨어지게 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인 것입니다. 내가 남편의 마음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 상한 그 남편의 마음, 정말 화가 나 있는 남편을 내가 누그러뜨리고 내가 겸손하게 그 마음을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에게 범죄했을 때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수고, 우리들의 열망, 우리들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예요. 그만큼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우리의 관계, 정말 사람 사이의 의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더 귀중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있는데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단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는데 우리 주님이 너 누구누구에게 잘못한 거 있어?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 마치고 내가 가겠습니다. 형제에게 관계로 회복하겠습니다. 주님 예배 중단하고 예물을 거기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사화하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다른 형제가 하나님 앞에 나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너희들 둘이 먼저 화해해. 하나님이 예배 끝나면 화해해가 아니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먼저 화해해. 그리고 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나오기 전에 아내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아내와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정말 그 형제에게 형제야 내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매에게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간에 정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은 나의 아내가 나보다 내 아내가 내 그만큼 귀하다 그 말이에요. 남편이 그만큼 귀하다 그 말이고 형제가 그만큼 귀하다 그 말이고 자매가 너무나 귀한 것이고 자녀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열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어렵게 되기를 원하시지만은 또 우리 성도들끼리, 우리 식구끼리,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적 가정이 화목하기를, 어렵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주님께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 그 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걸 알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주님이 홀로 담당하게 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지옥에 간다면은 지옥에 갈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선물이 준비되어 있지만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사람들이 나와서 의가 회복되어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의롭게 되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요, 고린도서 5장 18절부터 20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무엇하게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고요? 직책을. 누구에게요? 화목된 사람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화목된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말하기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제는 우리가 화목의 대사가 되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했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으셨습니까? 남편은요? 아내는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부모님은요? 우리의 친구들은요? 우리의 이웃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구원의 소식을 이제는 증거하는 주님의 대사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그래서 의를 얻게 되기를, 의롭다함을 얻게 되기를,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줄이고 목마르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부름, 만족, 기쁨, 행복, 즐거움 주님이 주시겠다고요.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셨습니까?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셨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의롭게 되셨습니까? 이제는 아직까지 그 관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제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렵다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의를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나는 아버지와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맞고 내가 그분 자녀 맞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끄리낌이 있고 저 앞에 나가기가 힘들고 정말 내가 더 죄의식을 가지고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께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자복드리고 주님의 용서를 구해요.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 나오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어렵다 하시고 또 새로운 관계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렵다함을 얻었지만은 아직
주님께서 얻지 못한, 아직 주님이 다시 얻지 못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화목의 대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